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르드인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한다예요. 그죠? 우리가 구한다. 요구한다죠. 요구한다. 요구한다, 뭐 요청한다예요. 그죠? 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장이 살짝 헷갈려져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요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요거고요. 두 번째가 요겁니다. 그래서 13절의 하반절은 다른 거예요. 문장이 바뀌어요. 자, 이거는 원문을 봐야 그 동사와 서술어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면 이거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은 이렇게 써놓으면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자칫하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주어가 누군지, 그 주어에 어떤 동사가 붙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명확히만 알아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문을 막 정확하게 봐야 되고 막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이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읽으시면서 문장이 살짝 이상하다, 아니 서술어가 이게 뭐지? 헷갈리시면 그때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을 때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때 외국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번역 정도만 읽으셔도 대충 명확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도 이상하다. 사실 3번역 읽고 주어 수어가 헷갈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좀 실력이 요구됩니다. 영어 버전을 좀 여러 개 읽으셔야 돼요. 여러 개 읽으시든가 아니면 원문을 읽으시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검색하시면 원문에 대한 얼추 그 해석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문에 직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자, 우선 요청하는 바를 확인하고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를 좀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첫 번째 요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알아라예요. 알아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알아라. 알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알아라. 그래서 이게 부정사로 돼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너희에게 요청한다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알아라는 거고 두 번째가 뒤에 있는 것처럼 그 귀에 생각해라예요. 여겨라, 생각해줘라. 하나는 알아라, 하나는 생각하라인데 안다라고 돼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 그 내용이 뭐냐?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죠.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렵게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곧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 수고한다. 여기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인도한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권하는 사람. 너희를 붙는 게 좋은데 너희를 권하는 사람. 여기 권한다는 충고한다예요. 경고한다, 충고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주고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너희에게 충고하는 사람을 알아라예요.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알겠죠? 설마 모를까? 자, 그게 아니에요.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명히 제대로 가르쳐주는 지도자들, 제대로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죠?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수고하고 돌봐주고 충고 또는 훈계해주는 진짜 지도자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누구 말을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 말을 듣죠. 자,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괜찮은 교회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잡음이 있어요. 그런 잡음이 생기면 사람들 중에는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하면 분열이 나요. 자, 그 내용이 뭔지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조금 이따 보고요.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요청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것을 요청한다? 그죠?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라고 대충은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런데 직역하면 여기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다는 생각한다예요. 가장 귀하게가 동사가 그 서술어가 따로 붙어 있어요. 자, 대단히, 매우란 뜻이에요. 엄청 이런 뜻이거든요. 매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그게 지금 이게 빠져서 헷갈리는 거죠. 그들을이에요. 그들을 요 단어를 번역을 안 해서 그들을 대단하게 뛰어나게 귀하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좀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눈치를 채야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반대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어. 누가 지도자인지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유, 뭐 교회 지도자가 당신밖에 없어. 때 되면 갈아치우고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일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지도력의 문제가 생겼을까? 바로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면 눈치를 채기가 쉽죠.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재림과 부활의 정상적인 가르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써 있는 거 가르침이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중에 특히 뭐가 나와요? 그 중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대충 살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일을 안 하니까 편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을 더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의 일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너가 맡은 일을 충성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아유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듣다 보니까 누구 말이 더 좋아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뭐 안 해도 된다는데 뭘 굳이 해? 안 그래도 일하느라고 귀찮았는데 힘들었는데 피곤했는데 바쁜데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는데 잘 됐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려니까 그런데 저기 그 면제부 같이 돈 좀 보내면 돼. 야, 100일 기도하면 또 올라올 수 있다더라. 뭐 별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니들보다 먼저 부활해. 나팔 소리 불면 죽은 순서대로 일어나.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공중에서 다 같이 만나. 그때 볼 거야. 그러니까 왜 슬퍼하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슬퍼하냐? 슬퍼할 게 아니라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인내하고 그 소망을 갖고 오히려 힘을 내서 살아야지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누군가는 또 야, 먼저 죽었으면 끝난겨. 자, 이러면 이제 슬픈 거예요. 왠지 그 말이 그렇죠. 왜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신뢰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내 영혼의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영혼의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에 자꾸 더 속고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당연히 믿음 영혼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이 악순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요. 계속 좋아져서 계속 하라는 거. 잘하고 있는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겁니다. 더 끝없이. 사랑은 원래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나 자신과 이웃을 끝없이 사랑해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라는 거예요. 그 선순환을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니까 이제 슬슬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가 지도자인지도 못 알아보고, 예? 그 수고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잖아. 무시해.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유, 지도자가 저 사람밖에 없어? 갈아치우지? 아유, 됐다. 내가 딴 교회 간다. 가보세요. 별 수 있나? 귀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이거 성령에서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약물을 넣고 성별을 바꾸고 난리를 쳐봐요. 뭐가 좋아질까요? 실제로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 초대교회를 통틀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최소한 탑3 안에는 들어가요. 사실상 넘버1이라고 꼽는 게 맞거든요. 최고 수준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아무리 교회가 작고 바울이 잠깐밖에 안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교회만 놓고 보면 흠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만. 희한하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 대한민국 좋은 줄 모르는 거죠. 예.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별이 귀한 줄 모르고 오늘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줄 모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귀한 줄을 몰라요. 오늘 하루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못 알아본다고. 왜요? 믿음이 적으면. 영혼의 상태가 나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자꾸 뭘 찾는다고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다른 걸 찾아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요즘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동사무소 서울, 특히 서울 뭐라고 동사무소에 그 신분증 사진 갱신 요청이 엄청 들어온다고 그러죠. 뭔지 아시죠? AI로 편집한 사진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고 그거를 AI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뭐 얼굴은 하얗게, 이렇게 뭐 턱은 갸름하게, 눈은 좀 크게 하면 애가 만들어줘요. 최신 유행에 딱 맞게. 자, 그리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달라고. 그럼 동사무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계적으로? 자, 저기 뒷배경 뭐에? 조명 얼마에? 이렇게 찍은 사진만 가능합니다. 근데요, 무서운 얘기는 사람이 미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진짜 나고 거울에 보이는 내가 가짜래요. 이 정도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뇌가 절여진 거 아니에요? 뇌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나? 거울에 보인 내 얼굴이 가짜고 AI가 편집해 주는 게 진짜래요. 아니 AI가 편집한 게 더 예쁘게 보이는 건 인정해요. 그죠? 더 깨끗할 수 있지 사람이.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더 이뻐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편집본이잖아. 여러분 진짜 노골적으로 여러분 화장한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쌩얼이 나지. 아니었어요? 예? 평생 화장한 채로 살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나라니까. 아니 이제는 그래요. 세상이 미치니까 성별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러고 뭐 부모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뭐 그러고 거기까지도 야 미쳤다 싶은데 야 이제는 현실 부정을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거울이 아니래. AI가 보정해 준 게 진짜 나래. 야 이럴 수 있구나. 분명히 언젠가 이제 하다 개 반려동물한테 유산 상속하는 건 넘어서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우리 그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쪽에 있는 우리 그 아바타들에게 재산도 상속하고 해보세요. 그 돈 어디로 가나? 하시라니까. 고생하셨어요. 돈 버느라고. 줘보세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왜 못 알아보냐고. 왜 진실을 거부하냐고.
자, 악순환이 되면 큰일 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뒤에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막 좋으라고 한 말을 섞어놓은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영혼의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영혼이 항상 기쁜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요?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본질적인 기쁨을, 평안을 잃어버렸거든. 그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얻고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뜻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니야,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기쁘다. 안 기뻐요, 여러분. 100번 해보세요. 이미 내 영혼의 상태가 갔는데 이게 기쁘겠어? 근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믿음, 사랑 충만한 사람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요, 정작 마음 괴롭고 몸 괴롭고 현실이 어려워도요, 이겨낸다니까요, 거꾸로. 그런데 영혼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몸이 좋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래 다 무너져요. 아니, 도대체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은 왜 자꾸 마약에 넘어가냐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도 넘어갔던데. 아니, 무슨 녹색당 대표님 하셨다고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가난하니까 돈 많으면 될 것 같지. 아프니까 건강하면 될 것 같죠. 똑똑해지면 될 것 같지. 없으니까 없는 게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없을 때는 그게 소망이라도 있었지만 그 소망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때는 진짜 절망이 옵니다. 다 가졌거든. 안 되죠. 자,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헤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잃어버려요. 거꾸로.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돈을 진짜 사치하는 데 쓰거나 도박하는 데 쓰거나 엄한 데 돈을 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뉴스 보시니까 뉴스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2의 낸시랭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하나 터진 거 아시죠? 국가대표 펜싱 선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혼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그 결혼 발표를 본 순간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사람 범죄 경력이 심지어 실제로 있어요. 사기 피해 고소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성별이 남자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 여자야. 자기소개를 재벌 3세, 재미교포 재벌 3세의 사업가 투자자 라고 스포츠 무슨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자,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그거를 모든 미디어가 사실조사, 심지어 고소 고발 있고 처벌까지 떨어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라고. 자, 근데 우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하나 봤잖아요. 앞서서 이미 고유명사가 된 분, 낸시랭.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러죠. 자,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저런 것도 확인하세요. 별소리 다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기사 뜨면 그런 이제 했던 얘기들 사람들이 편집해서 글을 올려요.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서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하자마자 바로 난리가 나고 내 지인들도 속고 있었다. 사실은 나도 나만 속은 게 아니다.
그랬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같이 MC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고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잘 안 듣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지 얘기만 해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 내 의지만 관철시키려는 것, 고집이라고 그러죠 보통, 또는 습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거, 내 감정만 드러내는 것. 자, 이러면요 안 들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내 영혼의 상태는 이미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뭘 갖다 줘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분명히 누군가 말릴 거거든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전 국민이 말려주잖아. 아니 우리가 잘못된 사람 사귀고 뭐 잘못된 일 처리하고 막 그럴 때는 옆에서 한 명 두 명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싶잖아. 아, 이 일이 괜찮은 건가 헷갈릴 정도로, 아, 이 사람이 괜찮은 건가 헷갈려서 고민하는데, 아, 이렇게 전 국민이 나서서 말려주는데 근데도 안 넘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지 싶죠? 예, 그렇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생겨요. 아닐 것 같지만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 좋다는 교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뒤에 보면 요청한다, 권면한다 계속 나와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거 말고 따로 아예 명령문이에요. 그게 13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너희끼리예요. 상호간에 화목하랍니다.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고요. 화목해라. 화해해라,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좀 지내라. 자,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소통, 신뢰와 사랑.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서 평화를 깨는 첫 단추가 뭐라고요? 신뢰를 깨는 거예요. 자, 신뢰를 깨는 기본이 뭐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듣지 않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 거짓말. 그러니까 안 듣거나 거짓말하는 건 무조건 신뢰를 깨뜨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집니다. 이러다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봉합이 안 돼요. 진짜 딱 갈라져서 분열이 나버려요. 그래서 분열이 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뭐 회사에서 같이 만나든가, 뭐 어려서부터 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특정 영역은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랑.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서로 갈라진 거예요. 여기는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야, 10년, 20년 친구 소용없어. 예? 부부가 30년 같이 살아도 이 부분은 대화가 안 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요, 그런 게 생겨요. 문제는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 안 큰 거면 관계 자체는 안 깨지는데, 이게 가족 간에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교회로 가면 생각보다 분열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은 죽어도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슬 우리나라도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경지로 가고 있는 그룹들이 좀 있죠. 예, 좌우가 갈라지고, 남여가 갈라지고, 노소가 갈라지고, 그죠? 어른과 젊은이가 갈라지고. 슬슬 이 균열이 커져서 봉합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신뢰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짓말도 하고. 안 들어.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예 분열이 난 교회들, 뭐 이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이 이미 막 찢어져서 막 4파, 5파 막 갈라지는 교회들,
뭐라고 그래요? 하다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균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는 그거예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같이 일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예.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균열이 나요. 건강에 균열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균열이 나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균열이 심해지잖아요. 안 돼요. 그때는 운동하면 병을 더 키웁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약 드시고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까지만. 넘어갔다. 수치가 일정량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요. 오히려 땀 흘리고 운동하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요. 그때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운동해서 고칠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거예요.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으면 습관만 고치고 식단만 고쳐서 고칠 수 있는 건 아직 건강한 거예요.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공식적으로 환자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약 드셔야 돼요. 좋든 싫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도요. 죄가 뭐 가벼운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거는 그래도 다시 봉합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뭘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를 했어요. 자, 이러면 봉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봉합해 볼까 할 것 같죠? 아니요.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봉합 안 돼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부부간에 바람 피잖아요. 봉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진짜 이 사람은 의도가 없었고 정말 강력한 유혹. 술 마셔서 거의 반 인사불성 됐는데 덮쳤어. 그런 거면 봉합할 여지가 그나마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했다? 죄송합니다. 봉합 안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아예 그냥 끊는 게 편합니다. 끊고 다시 그 사람이랑 재혼할지언정 끊는 게 나아요. 왜요? 그래야 고쳐요. 어설프게 덮고 넘어가잖아요. 또 터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에덴 동산을 묶어버리시고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냥 남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만날 수 있는 길을 따로 연 거예요. 자, 희생제사. 그걸로만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돼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깨지면 봉합하는 게 꽤나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틈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봉합하셔야 돼요. 자, 몸 상태가 안 좋다? 빨리빨리 파악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병으로 가기 전에. 조금 언쟁이 있었다? 완전히 신뢰가 깨지기 전에 봉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라 뭐라고 드릴 말이 없는데 그만 좀 승질 부리고 그만 좀 성격 좀 그만 부리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막 그 교만한 자기 생각 계획들 좀 그만 버리라고.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의 꿈꾸는 청사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그만 버리라고. 이거 버릴 수 있으면 이제 컨디션이 이미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컨디션이 나빠서 못하는 거라. 어렵죠? 그래서 아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 아직 최소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정도면 아직 정상일 때 그때 힘써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하면 늦습니다. 여기서 하시고 나갈 때 결단을 끝내시고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다, 내일 한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목을 깨는 건 어떻게 하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일일이 끊기 뭐해서 그냥 안 끊었을 뿐이에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권면한다예요. 권면한다. 너희에게 권면해요. 자, 너희를 권면해요. 자, 권면입니다. 권면. 자, 이거는 앞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뭐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자, 권계. 자, 권계라고 돼 있는데요. 권계 경고입니다. 경고. 충고 훈계예요. 자, 그런데 게으르다가 여기서는 게으르다는 뜻을 쓴 게 아니고 무질서하다예요.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왜 이걸 게으르다고 번역하냐면 대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을 쉬는 시간에 푹 쉬었다고 게으르다고 안 해요. 자, 대열을 벗어난다. 무질서다가 뭐냐면 쉴 때 일하고 있고 일할 때 쉰다. 그럼 이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때 자는 게, 그리고 일할 때 일하는 게 부지런한 거지, 일할 시간에 자거나 잘 시간에 일하는 건 무질서한 겁니다. 무질서를 하나님은 게으르다고 봐요. 왜요? 어차피 이 사람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은, 자,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린다? 열심히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 때문에라도 조금은 일을 덜해도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건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나온다 라고 가르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차피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 또는 동역을 할 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게, 자, 앞에 말하는 화목을 깨트리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마음이 약하다, 겁 많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를 치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뭘 못하는 사람들은 격려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예. 힘이 없는 사람, 그냥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데 힘이 딸리는 사람들을 꽉 잡아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한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좀 참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뭐하라? 너희는 그죠? 갚지 말라. 이거 보복하지 말라예요. 보복하지 말라. 자, 그래서 정확히는요, 보복하지 못하게 관찰하란데, 지켜보란데, 그냥 보복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같은 의미니까. 자, 여섯 번째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서로 간에든 모든 사람에게든 뭐하라? 예, 선을 따르라. 선한 것을 추구해라. 자, 선을 따른다. 선을 쫓는다. 선을 추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선악. 번역하면 좋다 또는 착하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선과 악.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말 잘 듣는 사원이 착한 사원이에요. 내가 왕이면 내 말 잘 듣는 백성이 착한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왕인데 야, 둘이 싸워. 싸우는 애들이 착한 백성이에요. 아시죠? 예, 이해되십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악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옳다, 옳지 않다, 그르다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해놓고 맨날 이게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환경을 어떻고, 동물을 어떻고, 뭐 어린애들을 어떻고, 노인을 어떻고, 뭐, 예, 아시잖아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말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기준이냐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지금 정책을 세울 때 어린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줄 거예요? 노인들한테 우선순위를 줄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정책이 나온다니까? 도로를 깔을 때 차에다 우선순위를 줄 거냐,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줄 거냐를 해야 도로를 까는 방식이 결정될 거 아니냐고. 그동안은 차 중심으로 쫙 깔아놓다가 아니지, 사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사람 위주로 다시 바꿔놓으니까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 알죠? 이도저도 안 돼요. 야, 이걸 달리라고 하는 거야? 달리지 말라는 거야?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시죠? 우회전 하다 보면 대환장 파티 열리는 거 아시죠? 한참 기다려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걸려 있어. 몇 번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횡단보도 가는 사람들 안전하게 보호할 생각이 있으면 신호 체계랑 이거를 좀 맞춰주지 좀. 사거리 만들 때 디자인을 좀 했어야지. 중간에 바꾸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 기준을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잘하고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좋은 거 하고 싸움 나고요. 잘하고서 문제가 터지는 기적이 연출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게 다 뭐라고요? 앞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누가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알고 그 지도력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라라고 권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부터는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뻐하라예요. 항상. 항상. 자, 근데 기뻐하라에 뒤에도 써 있습니다만 영, 혼, 육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만 놓고 보면 순서가 영, 혼, 육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뿐이지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0의 기쁨은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못 가니까 관계에 깨진 틈을 메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막힌 담, 깨진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중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화목의 결과로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사랑, 그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 내 영혼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기쁨이 올라온다고요. 자, 그 기쁨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쫙 밀어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볼 때는 아이고 좀 어려운 문제가 왔네. 근데 내 영이 기쁨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널 구원하셔. 널 사랑하셔. 너를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셔. 자, 그러니 지금 당장 이건 문제처럼 왔고 어려움으로 왔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단지 머리는 조금 복잡한데 기쁨이 안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뭐 까짓것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하, 괜찮네, 좋다. 그리고 시작해요. 그 실제로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계절이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고요, 살다 보면 인생의 모진 풍파가 무조건 와요.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인데, 쉬지 말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끊임없이요. 계속 기도하라요. 계속. 기도를 끊으면 안 돼요. 자,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자,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고, 자기 전에 그냥 기도하는 거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고, 예, 차 탈 때 기도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일 시작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하는 거고, 예. 그냥 기도를 쉼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앞에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터지면 이 기쁨을 끊거든요. 왜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끊어서, 신뢰를 깎아서,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 그때 그게 안 깨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안 깨지도록. 우리 쪽에서는 이거 하는 거죠. 자, 이게 잘 되면 이제 뭐가 되냐?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감사하라. 자, 범사에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지만 모든 일에, 모든 것에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현실 부정하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혼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생 좀 할 거예요. 눈물 좀 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야 감사한다? 아니요. 또는 그냥 무조건 감사.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입술을 뜯어 고쳐야 돼. 감사, 감사. 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본, 기쁨과 감사를 제대로 누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쁨과 감사가 좀 약해졌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바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다시 신뢰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기뻐해야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실수하는 거죠. 될 거였으면 뭐가 문제였어?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너희들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문제 또는 생명과 복의 문제를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죠.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 그러려면 화목하려면 신뢰와 사랑,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려면 화목을 깨트린 기본 문제부터 풀어야 되니까 죄의 문제. 그래서 용서받고, 혼자 용서가 안 되니까 재물 드릴 게 없으니까 예수님.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손 붙잡고 가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바울도 엄청 쉽게 설명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설명들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이 정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못 알아듣는 것도 이상해요. 저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나의 어떤 관념을 고집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관념 또는 생명이나 복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성공, 부귀 영화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화목, 기쁨, 감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얘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도 되는구나. 그리고 해보시면 쉬워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한 사람들은 다 쉽다고 그러고 안 한 사람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 간단한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들을까요? 너희는 소멸하지 마라. 뭐를? 성령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얘는 무슨 뜻인가 보면 사실 앞에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봐야 돼요. 20절을 봐야 됩니다. 왜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굳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 바울이 떠나고 뭐 나중에 뭐 디모데도 보냈지만 그 지도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뭘로 전했을까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신약 성경이 더 먼저 완성됩니다. 합본 완성되는 것만 놓고 보면 신약이 훨씬 더 빨리 완성돼요. 그것도 몇백 년 지나서예요. 이 당시에는 다 납본으로 다녀요. 납본으로. 편지 복사해서 돌아다녀요. 자, 구약도 원본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없죠.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도 회당에 한 본밖에 안 갖고 있는, 그것도 구약 전부를 갖고 있는 회당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양피지로 만들어 놔갖고 비싸가지고. 그런 시대에 각 교회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갖고 있어? 신약 성경은 편지 써서 사본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역 동네에다가 막 서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성경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걸 뒤에 보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게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보통 최소 연단이 지나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로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어. 그 당시에는. 특히나.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사로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불로 묘사한 다음에 마치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이걸 자꾸 꺼뜨려. 아닌 것 같대. 아이, 그거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19절 이하가.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예언을 직접 할 필요 없이 성경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다른 성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훨씬 안전하죠. 훨씬 좋죠.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받고 여러분이 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쭉 나오겠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멸시하지 마라. 뭐를?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 멸시한다, 업신 여긴다예요. 박대한다,
뜻이고, 그걸 우리식으로 가장 쉽게 번역하면 거부한다, 거절한다예요. 말씀을 거절하지 마라. 간단하죠. 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다 뭐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2000년 전 말씀, 3000년 전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선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이건 옛날에 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오늘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를 이제 봐야겠죠? 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동사가 두 개예요. 헤아려라, 취하라예요. 모든 것을 이해해요. 모든 것을 자, 헤아린다고 돼 있는데 이거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시험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테스트.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시험만 한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자,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시험에서 검증한다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입증한다예요. 그러니까 범사 모든 것을 시험에서 입증하라. 그리고 좋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취한다는 붙잡는다예요. 좋은 것을 붙잡아라. 자, 성경이 됐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든 설교를 통해 들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다 뭐라고? 다 우선 멸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 거부하지 말고 우선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아멘 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그럼 성경 앞뒤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죠?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적용한 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직접 해보라고. 직접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다 그러면 꽉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다 그러면. 그리고 가짜에도 있겠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되잖아요. 버려라라고 돼 있죠. 버려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죄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뭐예요? 직역하면요. 모든 종류의 악 또는 악한 거죠. 악을 버리라라고도 하고 정확히는 이 삼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멀리하라예요. 멀리하라. 떨어져 지내라. 멀리해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게 삼가라예요. 삼가라. 여기는 조금 의역해서 버려라라고 한 거죠. 버려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을 멀리해라. 자,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나서 좋은 거는 꽉 잡고 시험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탁월하신 말씀 아멘 아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는 말씀인가를 테스트 해봐야죠. 그리고 애매하다 그러면 실제로 따라 해보고 이 말씀대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꽉 잡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버려야죠. 자, 이거 바울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한테 가르쳐야죠. 가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올 거야. 자,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간단하죠?
증언이 없고 성취가 없으면 가짜. 증거가 없다. 가짜. 결과물이 안 나온다. 가짜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신명기 이제 13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무슨 짓이든 간에 결국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가짜. 자, 우리도 간단해요. 자, 말씀에 증거가 없어? 가짜. 결과물이 안 나와?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게 만들면 다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죠. 가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10계명에도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가짜예요. 내 아내를 그죠? 부정한 바람핀 거 아닌 다음에 기본적으로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 뭐라 가르쳐요? 전도하다가 거절하면 버려라 가르치죠. 뛰쳐나와라.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너라도 천국 가야 된다. 저들은 악하다.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짜죠. 가짜.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검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니까. 근데도 왜 제대로 안 믿고 심지어 속기까지 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편향돼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한쪽에 강박을 갖고 막 집착을 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냐고요. 자,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성령님도 일하시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목사를 보내든 그저 성도를 보내든 친구를 보내든 부모를 보내든 어떻게든 가요. 자, 살면서 옆에 한 명은 왔다 갑니다. 한 명은 무조건. 저는 없는데요. 그럴 리가. 네가 거절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 그래서 이 기본기를 갖춘, 앞에 여태까지 나온 거 쭉 해서 사실상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보통 청유형 또는 뭐 약간 기원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원하는 건 바울인데 실제로 주어는 하나님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한다?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 자, 온전하게, 그죠? 보전하시기를 원한다예요.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예요. 뭘 거룩하게 해요? 너희를. 뭐를 보전하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죠. 흠없게 보전을 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을 이분법,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자,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고요. 이렇게 영, 혼, 몸, 육으로 나누는 삼분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법도 나오고 삼분법도 나오는데,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리해서 볼 수 있고, 분리해서 보는 게 맞아요. 자세하게 보면 영, 혼, 몸을 따로 보는 게 맞고요. 굳이 짧게 본다 그러면 영혼하고 몸을 보는 게 맞고요. 더 줄인다 그러면 통합해서 그냥 나, 인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세분화하면 영혼과 몸으로 보는 거고, 더 세분화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흠없도록 잘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그럴 거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고, 말씀은 예언을 이렇게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확인하고 확실히 잡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버리고,
자, 공동체에 가르치는 사람들 존중하고 그리고 화평을 깨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 미리미리 경고하고 권면하고 쭉 하라고 돼 있죠. 그거 하면서 쭉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를 부르시니까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루실 거다. 그는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고 내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잘못 보면 또 이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대신에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느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 마음을 막 불어 넣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하게 만들어서 내가 했더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하셔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 내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게 돼서 결과물이 나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잘 못 받는 사람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억울하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동안에 우리랑 같이 가셔서 우리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애 데리고 같이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뭐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얘는 사실 거의 소꿉놀이만 한 거예요. 한 거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 얘 없어도 부모는 요리 다 해요. 근데 부모가 아이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껴준 겁니다. 근데 애가 철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애가 철이들 뭐라 그래요? 아유 아빠가 가지고 아유 참 우리 딸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요리를 다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사실 엄마가 다 했어. 난 옆에서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같이 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면 논문을 몇 번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어렵고요. 디테일하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아시죠?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논문으로 들어가면, 검증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논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써야 됩니다. 아시죠? 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를 따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합시다. 저도 그거 다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려고 뜻을 정했고 그렇게 해서 했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자, 사도, 지도자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은 잘만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 완성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꼭 뭐라 그러게요? 안 도와줬네, 뭐 나는 뭐가 타고나기를 글러 먹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인가 확인하시고 맞으면 확실하게 잡고 아니면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간단하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게 맞아요. 확인하시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맞으면 잡고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맞겠지 뭐 하지 마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야 뭐 나중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 마세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말을 그렇게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사람끼리 같이 만나고 일을 하고 하는데 뭘 잘 될 거야가 어딨어. 확인해야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말 미쳐 날뛸 뿐더러 그럴듯합니다. 그럴듯. 듣다 보면 한도 끝이 없이 빨려가요. 정말
사단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욕망을, 나의 결핍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자극하잖아요. 안 넘어갈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검증하시면 돼요. 그럼 쉽습니다. 정답 알려주니까 정답만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바울의 편지에 꼭 요게 들어가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형제들이죠. 너희들은 뭐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아유, 야, 니들 거 기도하기도 힘든데 뭘 나까지 기도해라고 절대 안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바울이 무슨 겸손해가지고 뭐 인사치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 기도를 요청하시라고요. 여러분 모임에 오시면 꼭 기도를 요청하시라고요. 아, 목사님 바쁘신데 언제 내 것까지 기도하고 있어.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바쁘면 내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기도를 통해서만 오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데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할 거 아니냐고. 이미 나빠졌으면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미 잃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못 구할 때가 있다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하는 게 좋고 인원도 많은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유로 불문하고.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 요청 안 합니다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요청하잖아요.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괜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요. 저 혼자 기도해서 안 된다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바울도 그렇게 해요. 단 한 번 어디 편지에 기도 요청 안 한 적이 없다니까. 오죽했으면. 뭔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무조건 기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알죠?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너희는이죠. 뭐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죠. 인사하라. 자,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당시에는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이게 볼에다 하는 건지 손에다 하는 건지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성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니까 우리의 인사 문화는 입맞춤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좀 진해야 동성 간에는 포옹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악수나 목례를 하죠.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만 하죠. 예, 하면 돼요. 인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 편지 마지막에 꼭 넣는 두 가지가 기도해달라는 거랑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눈치채셨겠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거, 상대방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인사받는 것.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화목함이 깨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요청하시고요. 인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한테 인사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인사를 잘 받아주세요. 인사를 잘 받아주는 것도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했으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안녕하세요.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받는 걸 보고 가시라고. 정말 급하게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 인생 그렇게 급한 일 없을 거예요. 인사 못 받을 정도로 확인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 뭐 저분 얘기하고 있는데 바쁜데 뭘 굳이 인사하나. 아니,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되세요? 아, 바쁜데 저분 괜히 마음쓰게 기도 요청하. 아니,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 사람의 뭐 머리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화의 흐름을 끊을까 봐 아니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무조건 기도 요청하시고. 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괜히 뭐 생각하셔갖고 그 대화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뭐 괜히 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게 할까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해보고 되는지를 확인하라니까 거꾸로. 그죠? 시험해 보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좋아지는가, 진짜로 공동체가 더 화목해지는가만 보면 되잖아. 내가 저 사람이 더 화목해지는지. 내가 굳이 인사하고 확인받고 기도 요청하고 기도받았더니 기도해줬더니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짜증내고 싫어해.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죠? 두 가지 꼭 하세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령한다인데 정확히는 맹세시킨다예요. 그래서 간청한다고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꼭 하라고 맹세를 시킨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너희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맹세해. 무슨 얘기죠? 확실하게 꼭 해야 돼. 이란 뜻이에요. 편지 읽어주라고. 널리 읽어주라고. 그 당시 교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복사해서 전달해 줘야죠.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부탁이니까 그렇게 치시고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원래는 너희에게 하고 끝나죠. 너희와 함께 기원하는 문구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자, 교회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령과 예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쓴 것뿐이고 어쨌든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냥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끝냈어요. 이것만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눈에 띄는 문제가 터지지도 아직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날까 봐 문제에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럴 조짐이 있는 것뿐이고 그런 질문이 좀 있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몇몇 사람들은 슬퍼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도 그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봐줄 정도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왜요?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 우리의 평상시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서 믿음과 사랑이 어느 정도 충만하고 잘 채워져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핵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가능하면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요. 설령 작은 문제들이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교회의 성도 간의 화목, 이걸 깨트리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성도 간에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충고하는 일들이 있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오늘 우리로 치면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어떻게 잘 받냐? 확인하고 확실히 붙들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버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함으로 정말 좋은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바랬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우리 유성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 것과 이미 죽은 성도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 성도들은 항상 깨어 빛 가운데 행할 것과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인 지도자들을 알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매우 높이 존중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규모 없는 일을 하는 자들, 즉 게으르고 반항하는 자들을 경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도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며 서로 권면하기를 힘씁시다.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화목을 깨뜨리는 게으름과 반항심을 경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도록 서로를 살펴줍시다. 둘째로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그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릴 것들입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기도가 끊어질 때가 많다면, 감사가 멈추었다면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봅시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성령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은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을 조사하고 좋은 것을 확실히 붙잡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떤 형태라도 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믿읍시다.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악은 버려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